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임재 찬양을 통해 임예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순번은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 주신 주님, 날마다 숨 쉴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건강히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며 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저희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께 깊이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눈에 보이기조차 않는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 떨고 있사오며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며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악한 바이러스를 도말시키시고 이 세상이 주님께서 도우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작은 인원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들과 각자 처소에서일지라도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동안 숨어서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주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못된 이단들의 면면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그들을 알게 하셔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이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주님의 준엄하신 징계를 두려워하는 시간들이 되며 그동안 나타있던 저희들의 믿음도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오로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도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살시키셔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위축되어 움직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도 회복하게 하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넉넉하게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고 주민을 확장하는 데 쓰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가 가양제일교회 교우들을 비롯한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도우시고 각 처소에서만아마 전화들을 통하여서라도 서로 연락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자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예배 절차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정부의 시책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출석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주일날 그리고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환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전노회 정기노회가 곧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27일, 28일 양일간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함께 헌금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이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그 일터와 모든 수고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위에 복을 주옵소서. 일터마다 더욱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염병이 속히 끝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모든 만물이 주인이 되어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옵시며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만남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죠. 함께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2개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으로 또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당분간은 옛날과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일터나 학교 또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힘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떤가요? 여러 명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부모된 가운데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명절이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뿔뿔이 흩어진 자녀들, 도시로 또는 다른 도시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자녀들이 대부분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낳았던 또 손주들 데리고 또 이렇게 보따리 하나씩 선물 꾸러미로 준비해서 돌아올 때 그 부모님들의 이 기쁨과 감격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부모님들에게 떨어져 살고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큰 명절이 되어지면 굉장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기다리다가 그 자녀들이 외지에서 돌아오면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 기쁨이란 이 오늘 명절의 부모님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가족들의 기쁨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이 배경의 당시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때의 이야기하고도 아주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와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태해가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이 땅에, 그런데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살고 있던 바벨론 땅에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붙잡혀 올 때의 그 비극적인 상황은 사라지고 왠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를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지도자들로 세워졌죠.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술 맡은 관원장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저 바벨론 땅에 나중에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집니다만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과는 좀 달리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사역하셨는데, 이를테면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또는 여기 학개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곳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흩었지만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오래되어지다고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좋은 안정되어진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중에 징계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익숙해지면서 내 삶이 안주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각각 곳곳에 예배당에서 떠나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이제 편해지고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할, 다시 모아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의 아수르에 흩어진 이 백성들은 그 당시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들을 다 약탈당하며 불태워지는 이런 비극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이 흩으실 때 엄청난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을 받았었죠. 누구도 이 흩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흩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와 실수는 뼈저린 아픔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때 징계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왜 우리를 흩으셨는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만하다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안주할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흩으셔서 이곳에 서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고,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큰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 전혀 없이 이처럼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다고 보니까 결국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갖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흩어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문제를 여기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28절 쭉 살펴보면, 먼저 25절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키는 것 같았다. 그들이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리고 28절에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움킨 음식을 지껏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자신들이 그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고, 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때문이라는, 역시 종교죠. 예,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하면서 온전한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타락이 있었고요. 그러면 정치, 즉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정치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고관들은, 즉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선지자들은 사자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일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결국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멸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타락해서 그 사람들에게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먹히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이 사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종교 안에도, 이것이 결국 정치하는 저 권력 있는 자리에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처럼 타락해서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마치 사자떼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이리떼가 다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백성들을 보면 이 에스겔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처럼 백성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나라가 죄악이 관영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북방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 하나님은 비록 약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쯤이야 한마디로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이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모두가 타락해서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죄가 결국 나라가 흩어지게 됐다. 그랬을 때 이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왕비도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총리도 세워지고, 또 중요한 관원들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아주 귀중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흩어진 그곳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포로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보자면 아마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해방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바사왕 고레스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흩어진 것도 그리고 모아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혹이라도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아닌지 이걸 돌아보고, 만일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으신다라고 하는 2절 말씀에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카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독특한 이 카나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왜 모았느냐, 왜 그곳으로 모아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날 에스더 왕비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모르드게이에게 소식을 듣고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상궁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모은 이유가 있잖아요. 모은 이유는 기도하라고 모은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모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즉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은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을 오늘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로, 먼저 3절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으셨느냐, 그 모으시는 이유,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고통을 갖고 살아가요. 이러한 아픔과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여기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상심한 자들,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이런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큰 고통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은 채 그야말로 어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새워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그때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치료와 그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꼭 돌아오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모이게 하신 위대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 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절과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12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죠. 이 찬송은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이제 불러 모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40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전 그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그 영광이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과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질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참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물이 시작되어지더니 성전에서부터 흘렀던 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어서 사막을 지나 바다로 흘러갈 때 그 주변의 모든 초목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고 물속에 있던 고기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고 저 바다까지 완전하게 소생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를 통해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제 다시 한번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장대하게 정말 모든 것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모든 고비를 지나가면서도 더욱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주의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있고 모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제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복해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이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 징계로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당했을 때 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은혜와 위로를 주심으로 안정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때가 되어 모으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귀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을 싸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사오니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들을 흩은 자를 가운데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름다운 이 이스라엘 회복을 주시듯이 주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온 성도들, 특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